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종료주일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때는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며칠이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던 사람들이 다 그 마음들이 변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방식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좋다면 그냥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싸늘하게 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해 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를, 그 이름의 뜻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 백성이 싸늘히 그 한 구세주,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은 우리 모두의 이 죄성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근데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항상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존재의 이동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느냐? 저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에 사실은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이동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의 변화에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먼저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지고 구출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역사를 보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 가운데,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이런 여건 가운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삶을 살아왔었는데요. 또한 여러 가지 이 사회적 현상들을 보면 먼저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을 논할 때는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삶을 살지만 우리 나중에 천국 가니까 여러분들 뭐 굶어 죽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냥 우리 하나님 보면서 삽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부모된 입장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라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 잘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물론 이거는요, 사람들의 죄성 때문에 이렇게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키우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 이동만큼 먼저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여러분은 혹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이 모든 문제를 껴안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에게 기회를 주셨고, 요셉은 그 기회를 평소에 쌓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었던 것을 바탕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셉은 애굽을 구원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애굽은, 그 이집트라는 문명이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다 굶어 죽었기 때문에 한 나라도 존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 그 중에 한 나라는 볼 수 없지만 야곱의 그 70가족도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도 어떻게 변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구원한 이가 바로 누굽니까? 요셉인 거예요. 요셉은 사람을 존재 이동을 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이런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이 참 놀라운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요셉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 신뢰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특별히 부모님에게 신뢰감을 주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만큼 안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야곱의 부탁을 받았어요. 어떤 부탁을 받았습니까? 지금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한번 보고 오너라 라는 부탁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뭐의 전문가입니까? 양 치는 거에 대해서는요 전문가예요. 딱 보면 압니다. 근데 지금 자신의 아들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별로 미덥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물론 요셉은요 이 신뢰감을 주는 행동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는 아버지도 당분간 못 보게 되고 형들한테 팔려서 이 애굽이라는 곳에 끌려가게 되기는 돼요. 하지만 이 신뢰를 주었던 이 요셉의 모습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때 요셉은요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창세기 31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유다가 이 요셉을 지금 이제 형들이 다 요셉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르우벤이 잠깐 저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좀 이따 살려줘야지라는 그래도 큰형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우리 요셉 죽여서 뭐하냐? 그냥 이 요셉을 좀 살려주되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듣습니다. 형제들이 다 이렇게 청종하였대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사실 끔찍한 일입니다. 요셉도 굉장히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건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심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훗날에 이 요셉의 형들하고 요셉이 만났을 때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가서 지금 요셉을 앞에 두고 있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형들의 심정을 표현한 구절이 바로 창세기 42장 21절 구절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무려 13년 정도가 지났는데 13년이 뭡니까? 20년 정도가 지난 거죠. 풍년 7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이 형들은요 그 상황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요셉은 어떻게 이 상황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의 마음 뼛속 깊이 이 안타까운 마음이 사무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이러한 마음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이라는 집에 가정 총무로 처음부터 했느냐? 아니죠. 처음에는 그냥 막내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노예 막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하찮은 일 중에 정말로 하찮은 일이겠죠. 그리고 이 보디발의 집에는 노예가 한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조직 생활을 지금 노예 생활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부모님과 떨어져 본 적도 없는 이 요셉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창세기 39장 5절을 잘 보시면 이 구절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당한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러분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안타까운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이게 지금 창세기 저자의 관점인데 요셉이 맡은 이후로 모든 것이 잘 된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분명히요, 요셉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계략을 꾸밀 수도 있고 또 요셉에 대해서 이 일을 할 때 함께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했고 여호와의 복이 온 소유에 미쳤다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단순히 가만히 있는데 그냥 복이 다 미쳐서 다 잘됐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요셉이 막내에서부터 가정 총무에 이르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출세를 하는데 내가 출세를 했으니까 너는 내 말에 복종해. 이러면요, 이 사람이 겉으로는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못합니다. 그러면 이 5절에 대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심을 다해서 지금 요셉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일을 맡게 될 리더로서 딱 있게 되니까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요셉이 그들을 배제해놓고 혼자서 모든 것을 독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요셉이 공을 얻을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을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눠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감동을 먹을 수 있도록 요셉이 이 모든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디발이에요. 친위 대장,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노예는요, 당시 법적으로도 죽일 수가 있었어요. 뭐 하나 잘못해도. 근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아마 보디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셉을 어디에 가두게 되느냐? 바로 그 감옥에 이제 가두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정치범들이 가는 감옥이에요. 그냥 일반 죄수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보면 이곳에 들어갔을 때 이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인생 공부라고 생각하면서 새롭게 또 이것을 개척해 나가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배우고요, 무엇이든지 연구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39장 2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나는 지금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네.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금 요셉의 모든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간수장도 모든 것을 다 맡겨요. 여러분들 지금 친위대장이 있어요. 그 밑에 간수장이 있을 겁니다. 왜냐? 그 친위대장의 집안에 이 감옥이 있었대요. 그러면은 이 간수장이 이 일을 할 때 누구에게 결제를 맡겠습니까? 보디발의 결제를 맡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을 막 등용해서 쓰려고 하는데 보디발의 허락이 없이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게 했다라는 것은 요셉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나중에는요, 창세기 40장 4절에 보시면 친위대장이요,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하게 들게 하며 그랬는데 이 둘이 누구냐? 거의 친위대장보다 더 급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떡 굽는 관원과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자. 왕의 식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왜 갇혔는지 성경은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들이 다른 곳에 갇히지 않고 그곳에 있다는 것은 뭐 왕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왕이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직언을 했다든지 그러다 아마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들이 왔을 때 특별히 친위대장이 이들을 보살피라고 요셉을 특별히 세웁니다. 자, 요셉이 이때부터 또 수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는 정치범들이 갇히는 곳이다 보니까 요셉이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시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원래 가정총무였잖아요. 가정총무는 지금 보디발의 친위대장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바로의 궁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바로 옆에서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가정총무를 하다 보니까 요셉은 그곳을 드나들면서 많은 또 결제를 받아야 될 곳도 있고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의 궁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애굽의 상황을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고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이 바로의 성품과 모든 것에 대해서 아마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조금 모든 것이 풀려지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정말로 그 꿈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는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보니까 감옥에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억울한 일을 얘기해 주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시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셉이 어쩌면 가장 그 삶 가운데 힘들었던 시절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절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제는 좀 아예 전에는요 소망조차 품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소망을 좀 품으려고 하고 뭔가 일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만 2년이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셉이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몇 세라 그랬습니까? 30세예요. 애굽에서 관직에 등용될 수 있는 최선의 나이가 30세입니다. 이 당시에 이 바로 이 힉소스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통 애굽 이 족속이 아니다 보니까 외부에서 인재들을 등용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나이가 30세입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서 요셉을 풀어줬다라면 감옥에선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냥 나가가지고 뭐 어떻게 됐을까요? 중요한 일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2년, 만 2년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3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본인이 나일강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꿈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셉을 데려오게 되고 또 요셉을 세워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꿈을 해석해요. 이 드디어 꿈을 해석하니까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때 요셉이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꿈만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 아닙니다. 꿈만 해석하는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1장 33절에 보시면 대처 방안을 제시를 해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원래 애굽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바로가 다스려요. 근데 지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리고 애굽 온 땅에 아마 숙명 같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좀 더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한다든지 뭐 수로 사별인지 이런 걸 통해서 이들이 좀 더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이 바로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잘 살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이걸 하려면은 새로운 지도자를 이 모든 것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요셉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흉년을 대비해야 되고 풍년을 동안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후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들이 꿈꿔왔던 일들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와 그 신하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애굽의 미래와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오늘 본문의 39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보이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대요. 근데 요셉은요, 가만히 있는 데서 본 게 아닙니다. 보이셨다라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의 해석을 말하였고, 그가 가정 총무와 그 감옥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과 삶의 정말로 이 처절한 그 상황 가운데 가난한 자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는 마음이 그 안에서 생겨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과 같은 이 접촉점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지금부터 놀라운 권한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상식적으로 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 그러니까 총리하면 국무총리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와 영국과 일본의 그 총리의 개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말은 같지만 달라요. 우리같이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에서 총리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최고 지도자예요. 자, 창세기 41장 40절에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누구의 명령이에요? 요셉의 명령에 복종하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나는 지금 내가 바로라는 것은 신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내가 이 왕자로서 그들에게는 신이에요. 신적인 존재로 앉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네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요셉에게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총리로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는 권한을 줬어요. 이게 지금 이들이 하고자 하는 놀라운 그 무엇인가를 꿈꾸고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할 적임자가 요셉이라 그래서 요셉을 택해서 이 권한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요셉에게 이르러서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앞에 것과 별개예요.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나서 42절에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총리에게 대통령의 인장반지를 줍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요. 지금 그러니까 요셉의 전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또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 다음에 왕의 수레에 태웠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새의 그를 태움에 지금 이 요셉을 세워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권한을 주고 이 일을 하게 되느냐? 이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 뒤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40장 57절에 보시면 이제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요셉이 이때 이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굽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변의 나라, 전 세계 지형이 어떻게 변했을지 모릅니다.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또 참 놀라운 것은 여기서 아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다라고 그들이 인정을 했는데, 요셉은요, 지금 본인의 이제 가족을 이곳에 이주시켜 와가지고 앞으로의 일까지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들이 고센 땅에 살게 하는 것은 요셉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46장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형들한테
바로 앞에 가면 이렇게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원래 목축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목축을 한다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문화적으로 서로 섞이지 않는 장벽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고센 땅이 물론 현재 정확하게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나일강의 삼각주 북동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밑에서 6,000km 흐르다가 갈라져요. 갈라지는 그 중간 부분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그냥 쉽게 와서 문화적으로 섞기가 이게 같이 동화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아이디어입니다. 이 한 민족이 점점 성장해 나갈 때 애굽의 거대한 문화 앞에 동화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고 독특하게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이 아이디어, 이게 요셉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셉이 이것을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7장 14절에 보시면요, 이제부터 요셉의 마스터 플랜이 여기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그들이 백성들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곡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요셉이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밖에 쓰고 있는 손세정제, 우리가 한 번에 지금 전에 손세정제 값이 갑자기 폭등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 마스크 값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명히 이 사태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지금 마이크, 이 무선 마이크도요, 요즘에 학교 개학이 연기가 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샀을 때 마이크 정말 가격 얼마 안 해요. 정말 저렴한데 그 다음에 그 모든 사이트가 다 품절이 됩니다. 왜냐? 지금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와 웹캠, 이 카메라를 준비하는데 지금 구하기도 어려워요. 정말 하나 구하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업자들이 가격을 확 올려요. 정말로 가격이 널뛰기 하듯이 팍 올렸다가 살짝 내렸다 팍 올립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정보에 모든 것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뭐든지 다 찾아볼 수 있고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절에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흉년이면요, 쌀값이 확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요셉이요, 아마 가격을 가지고 장난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요. 자, 돈을 먼저 모읍니다. 모은 돈이 지금 애굽 온 이 바로의 궁에 다 모아지게 됐어요. 자, 15절에 무엇을 팝니까? 이제 돈이 없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뭡니까? 가축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어차피 가축이 있어도 먹일 사료가 이들에게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18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가축도 떨어져요. 그러면서 뭐가 남았습니까? 맨 끝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40장 18절에 아무것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몸하고 땅뿐인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때가요, 거의 이제 마지막 흉년의 마지막 때로 보여져요. 그래서 땅도 삽니다. 그리고 그들도 다 사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의 노예가 됩니다. 종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나 20절에 보시면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1절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40장 21절에서 요셉의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이게 뭡니까? 이 땅,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 애굽 전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굽의 이집트의 지형을 보면요, 나일강 주변은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지역은 거의 사막화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카이로 쪽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나머지 땅에서는요, 사막이다 보니까 살기가 어려워요. 인구 밀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도심에는 높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왜냐? 지금처럼 물을 끌어다 쓸 수도 없고 얼마나 척박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요, 이 종합을 다 해보면 성경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바로의 궁에 돈이 다 모였어요. 그 다음에 노동력도 다 있습니다. 왜냐? 노예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축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백성들을 성읍들에 옮겼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성읍을 건설을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잘 살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도시라든지 이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없는 사람, 정말로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주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뜻 아닐까요? 이들을 만들어 놔서 이 백성을 다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쪽에서는 대규모 간척 사업과 모든 걸 통하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는데 이건 누가 하느냐? 백성들이 해야겠죠. 근데 그들이 일을 할 때 죽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있어요. 그럼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을 주고 어차피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예요. 왜냐? 흉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근데 이것을 모든 것을 감독한 사람이 아마 요셉이었을 거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을 분명히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옮겼어요. 그래서 이 흉년기간 동안 모든 사업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47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24절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추수의 한 부분의 5분의 몇을 본인이 가집니까? 4예요. 5분의 1, 20%만 바칩니다. 여러분들 이게 큰 금액일까요? 작은 걸까요? 이 시대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금액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일을 해서 운전을 한다 가정하겠습니다. 지입차라 그러죠. 큰 트럭을 가정한다면은 제가 이 트럭을 소유하고 있으면요. 한 2억 정도 된다는데 소유하고 있으면은 뭐 차할부미 이런 게 안 나갈 거예요. 제가 월만 500 정도 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할부금만 뭐 한 200 정도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입장에서는요. 제가 트럭을 소유했으면 500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어요. 물론 기름값 뭐 이런 거 유지비는 제외하겠지만 근데 제가 그것이 없다. 그러면 그 트럭도 빌려야 되면 월 빌려야 되는 돈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리저리 나가는 거 다 따진다면 제가 손에 들어오는 것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요. 온 땅에 모든 것이 없어요. 본인 소유가 없습니다. 근데 80%를 본인이 가진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요. 그걸 가지고 토지의 종자도 삼고 양식으로도 삼고 맨 마지막 구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족과. 자,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가족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원래는 들어가죠. 가족의 어린아이가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요. 근데 왜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으로 하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보릿고기를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보릿고개, 저도 이야기만 들어서 알고 있는데 보릿고개를 지나갈 때 여러분들 누가 굶습니까? 막내예요. 아기가 아닌 이상 어린아이까지 먹을 것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그 종자를 이제 삶기 위해서 벽시가 있는데 저거 그냥 좀 먹으면 안 되겠냐라고. 근데 그걸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추수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린아이가 굶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은 이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요셉은요, 가난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 때문에 그 가족에서 이 소외되는 한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캐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 말을 할 때 그냥 말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요셉은요, 이 백성들을 지금 정말 살리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나중에 언제 알 수 있느냐? 나중에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는요, 잘 아시다시피 자세히 보시면요, 요셉은 총리의 이 역할을 다 한 후에요. 정치권에서 떠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년 동안 요셉이 하고자 했던 것이 좀 전에 21절에서 성읍들에 옮기는 것이 요셉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로 요셉은 모든 일들의 사실은 끝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나중에 장례식을 칠 때 요셉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의 장례식을 거의 국장급으로 치러집니다. 아니 국장이에요. 모든 그 때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일제시대 때 정말 거부가 되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매국노라 표현을 하죠. 이런 사람이 그 후손에 우리가 이제 다 독립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됐어요. 자, 그 후손을 영웅 취급해주고 그 사람의 뭐 부모님의 장례식 국장으로 한다. 찬성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온 국민이 반대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요셉을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이 각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거기 와서 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야곱 모릅니다. 근데 아는 것은 요셉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최대한의 이 대접을 했던 거죠. 요셉은요, 이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수탈레따라면 이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의 아픔을 알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바로의 궁에서부터 이 정치범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몰라 이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안에 있었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살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 상황들이요, 물질이 없어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냐? 그렇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져서 그런 거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만한 먹을거리와 물질과 환경이 없어서 못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해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요. 왜냐? 이 시스템적으로도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는 대처 방안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내 것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는 사실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는 존재 이동은요, 이미 여기에 계신 분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그거예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존재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동 문제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이 세상에 보면은요, 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믿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에 우리는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과요, 어쩌면 이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 문화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존재 이동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도요 존재 이동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지금 당면한 삶이 문제고요. 그게 최선이고 이것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다 멈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고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죠. 지금 애굽에게 임했던 이 흉년처럼 당장 죽음의 위기가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결할 사람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고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놓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나올 때인 거예요. 이건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된 영향력에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실 목적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우리는 근본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되 이 우리의 현상 속에서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아까 요셉처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셔야 되고, 또 인생 공부, 내 주위의 모든 삶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훈련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고 거기에 함몰돼 계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벗어나고자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것을 경험하시는 거죠. 내가 이 고통의 맛을 남들은 술로서 다 잊어버리고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맨정신으로 그것을 다 막 쓸개즙을 삼키듯이 우리는 삼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험들이 아까 요셉이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아서 그들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고통스러운 이 환경을 삼키는 모든 행동들이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시간들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막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바라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먼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족, 그 다음에 친구, 친척, 이웃을 그렇게 바라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갈 것인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을 하셔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넓게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